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오신 한인교회 아침 말씀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들께서 수련회를 가시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구절이지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마음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건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흐르나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세매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제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말씀 그대로 있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저희에게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분들과 나눌 때 우리 잠언서 첫 번째 있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한번 이해해보고 그다음 그 뜻, 그 뒤에 있는 뜻은 또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장은 크게는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7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반복해서 당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15절부터는 그 당부한 뒤에 어떻게 다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말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본 아버지로서 자기가 돌아본 길이 있어서 후회도 있을 것이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보건대 어떤 것이 소중한가를 느꼈던 아버지로서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청년기를 벗어나고 그런 아들에게 말을 한다 하시면은 아마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꼭 같이 들으라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삶에 있어서 생활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지혜가 농축되어 있던 아버지의 말이겠지요. 그 두 번째 2절에 가게 되면은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키도록 하라 나와 있는데 하나 좀 주목할 것은 꼭 보면은 꼭 입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입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게 되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꼭 너희 입을 가지고 너희 knowledge를 꼭 지키도록 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 3절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특히 남자로서의 지키지 못할 참 어려운 유혹이 있은 것을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음녀라는 비유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말은 참 그 음녀의 입술 그 사람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달콤한 것 같고 죄악에 우리가 빠질 때 그 죄악이 죄악된지도 모르고 빠지는 것처럼 그 음료 입술은 참 보면 달콤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것은 유혹하는 말이겠죠. 그죠? 우리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말은 참 우리가 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유혹을 할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영원히 모를 정도로 그를 사람을 유혹하는지를 저희가 비유로서 기름보다 미끄러우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것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처럼 단 그 입술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되고 그 유혹하는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들이 나중에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절에 가서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음녀가 서울로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서울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음녀가 실제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이제 음녀의 유혹에 빠졌던 어리석은 아들이 음료를 따라서 사지로 내려가는 것이 되고 그 소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 결과로서는 결국은 본인도 그렇고 그 음료도 그렇고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로 찾지 못하며 자기가 어리석은 길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평탄한 길 나와 있는데 잠언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와 있습니다. 자, 7절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7절로 갔을 때는 참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나의 말을 제발 들어라. 내가 이렇게 말하노니 나 말을 너희가 버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 나와 있는데요. 정말 소중한 것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부탁할 때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8절을 들으면은 아마 우리 많은 성도분들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나니 너희는 그 흉내로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 불길에 우리 옷이 타고 우리가 행여나 싶어서 유혹에 저희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도 자기가 죄악에 빠지는지 모르고 잘못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집 문에도 가까이 맞으라 가서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못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소꿉장난하거나 동네에서 놀 때 때로는 보면 거지 행세를 하면서 놀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어린 마음에 놀면서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어른들이 많이 저희에게 나무랐던 것을 기억하겠지, 그렇죠? 그런 것은 놀이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정말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나와 있는데요. 그 9절, 10절, 11절, 12절로 가게 되면은 음녀에게 빠졌을 때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가 나와 있는 것이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삐져버리게 되면 너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는 음료와 같이 하였던 그 무리
쉽게 말하면은 뭐 한국말로 하면 폭력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게 음모를 꾸미는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너가 음료에 빠졌을 때 너가 가진 것, 너의 영광, 너의 심지어는 수명까지도 그 잔인한 자에게 다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될까 하노라 돼 있는 여기서 나오는 타인이라는 것은 음료와 함께 하였던 무리들을 말하겠죠. 그죠? 유혹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데 그 빼앗기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음료와 같이 하였던 무리들에게 너의 재물이 빼앗기게 되고 너가 평생을 수고하고 모아왔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서 너희가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그 수고한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고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저희가 말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잘못을 빠졌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왜 이렇게 잘못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상숭배, 음란, 심지어는 부패한 심령에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첫 번째 1절, 2절에서 말을 하고 두 번째 7절, 8절에서 이렇게 당부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패망에 이르기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려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로 14절에 결국 나아가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졌노라 할게 염려와 들어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회중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Assembly of God's Peo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영혼적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찾기를 원하고 때로는 육신이 약해져도 그 영혼이 맑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ssembly of God's People 교회와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도 참 내가 큰 악에 빠졌구나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 무리입니다. 14절과 관련되어서 잠언서에 보면은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쓰라 하였고 내가 심지어 손을 펴서 들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나의 모든 교훈을 너희가 멸시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잠언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또다시 요약되는 것은 잠언 1장에서 24절, 28절까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었으나 우리가 듣기시라 하였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우리에게 오라 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고 그걸 할 때 그 결과는 결국은 큰 악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전에 섰을 때 우리가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을 우리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분의 아버지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 나와 있지만 그 교훈을 따른다면 우리가 15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로 거리로 흘러나게 하겠느냐. 성경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나오는 우물과 샘과 또 도랑은 17절, 18절에 나와 있듯이 집에 있는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겠죠. 그죠? 음료와의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를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참 비유가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우물로 되어 있고 셈으로 되어 있고 샘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물이란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시스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턴. 시스턴이란 것은 스스로 물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오거나 다른 데서 물이 왔을 때 물을 모아두는, 한국말로 하면 큰 물 웅덩이라고 보겠죠. 그죠? 큰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돼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더 커져갑니다. 그 두 번째는 샘입니다. 웰이라 그러죠. 웰은 스스로가 물을 조금씩 흘러나오는 샘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라 되어 나가 있고 16절에 가서는요. 이제는 그 웰이 더 커집니다. 스프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안 그러면은 사막을 걸어가다가 물이 펑펑 흘러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샘물 스프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흘러 넘쳐서는 나중에는 streams of water, 물이 큰 도랑에 넘치도록 그런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비유하는데 처음에는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라고 비유했고요. 두 번째는 물이 조금씩 나오는 샘, 세 번째는 물이 아주 신선한 물이 잘 나오는 샘물로 비유하였고요. 네 번째는 그것이 큰 도랑을 이뤄서 나가는 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저희 아내를 표현하는 모습은, 왜냐하면은 결국은 아내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늘 마시는 생수처럼 가정에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남편들로서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그를 비유하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저희가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될 것은, 너에게만 있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저희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충족되고 또 아내가 부부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충족함이 있어야, 때로는 바깥에 있는 유혹과 바깥에 있는 모든 어찌 보면 바깥으로 나가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가정에 충실할 줄 않을까 되어 있습니다. 혹시 17절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궁금한데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참조로 말씀드리는 것은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서적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의 바르게 섬에 있어서 가정에서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었으면 우리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아내를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 때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웅덩이에서 우물로 바뀌게 되고 우물에서 샘물로 바뀌게 되고 샘물에서 도랑으로 바뀌는데, 이제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파운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운틴. 파운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때 보기는 생명의 파운틴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아내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있어서 파운틴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19절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아내, 우리가 지금은 중년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신혼부부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르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은 저희가 첫사랑을 하고 첫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와중에 있어서 그 정말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아내, 그러면 저희가 다 그것을 마음에 충족하게 저희가 연모하였던 것을 늘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잘 부드럽게 나가시다가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이 180도를 돌이켜서 앞에서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살키십니다. 그러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엄모를 연모하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실 나누다 보게 되면은 밑이 없는 계곡처럼 갈라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를 연결하려고 해놓는 그것을 밑이 없는 계곡처럼 갈라놓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육적인 정욕입니다. 특히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인데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암사슴 같고 사랑하는 암노루 같은 아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어찌 갑자기 음녀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게 냈을 때 그것들은 밑이 없는 계곡처럼 갈라놓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기를 시키십니다. 그러할 때 21절부터 22절, 23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21절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은 음녀는 그 길이 평탄치 못함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유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음유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악에 걸리며 있고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악에 걸린다는 것은 그냥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snare.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철사를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동물들이 그 지나가다가 그 목이 걸립니다. 그 목이 쇠줄이 목에 걸리면은 동물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뭐 몸부림치게 되고 그 쇠줄은 더 목에 있는 살과 피를 뼈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그처럼 이것은 악에 걸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걸렸다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려들면은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올무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것은 말씀을 끼게 들어가면 그냥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이란 것은 cold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형 집행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목에 거는 그 줄을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죄의 줄이 매인다는 것은 목에 걸렸을 때는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 보면 22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죽고 심한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참 21절을 저희가 봤을 때, 22절을 봤을 때, 23절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악인에게 걸리며 악인의 죄의 줄에 매이도록 놔두실까 되어 있는데, 출애굽서에 보게 되면은 34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악과 과실과 죄까지도 용서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은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윤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은 옳고 그름을 철저히 분별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돌이켜 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1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의 길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걸어왔는지 아닌지를 평탄케 하시는데도 걸어왔는지 안 건지를 재어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고요. 사실 여기 나온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음녀란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탄, 음료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에 아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인의 삶을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본인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서 여기서만큼은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암사슴 같고 암나루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참 반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음유가 반대되는 존재로서 아내를 표현할 때 음유는 죄악이요 우상이요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자신을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모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잠언서를 바라볼 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편안하게 되시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또 한 주를 더 편안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희 길을 바로 걸어가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손을 들었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할까,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은 늘 되풀이 하셨습니다. 근심하건대 근심하건대 근심하건대. 참 저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던 것 저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첫사랑하였던 아내처럼, 사랑하였던 젊은 아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더 연모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오신 한인 종로교회와 또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모두가 같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EM 존 스테븐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사실 교회 성도분들로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형제님, 아직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이 참 저희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우리 형수 형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 토마스 권사님,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분들,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족한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내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목사입니다. 우리 영수 양자는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